그런 시스템을 우리에게 전해줬고 우리가 그런 주일학교 시스템을 받아들여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주일학교가 따로 없어요. 물론 2000년 전의 상황이 요즘과 이제 다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먼저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한 제자의 질문을 받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말할 때 앞에 있는 아이 하나를 불러가지고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어른들만 예배를 드리면 뭐 어린아이 유치부 가서 빨리 데리고 와야지. 예수님 같이 예배를 드렸고 항상 예수님 있는 곳에 애들이 있었어요. 19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 13절에 15절.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예수님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또 예수님께 안수받기를 원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자들이 이제 어린아이들이 예배 방해가 되고 또 소란하고 이러니까 좀 이제 질서를 잡기 위해서 또 애들을 꾸짖는 뭐 이런 일이 발생하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용납해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그 인생을 마치고 또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을 또 기대하고 그들이 가서 받을 복을 확신하면서 부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자녀 교육이었는데 신명기 6장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이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자녀 교육을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할 일이 있어요. 그 중에 먼저 4절부터 6절을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멘.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 후에 내 자녀를 가르치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자녀를 가르치라. 만약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자녀를 가르치는 일보다 먼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결과적으로 자녀들은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교사가 되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10분, 20분, 30분, 1시간 가르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집안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는 그렇게 성경책 붙들고 예배드리지 1시간 이래가지고 가르쳐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24시간이 노출되어 있고 앉고 서고 눕고 일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어깨 너머로 애들이 다 배운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또 이제 부모와 자녀의 이 관계를 모세가 광야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내가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난 이후에 자녀들을 가르쳐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 부전자전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다니면서 늘 누이 동생이라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도 적당히 이뻐야지 이렇게 할아버지 생명에 위협이 가도록 이쁘면 문제가 있겠지 뭐. 그런데 여튼 이때가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100살 이전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100살 넘어서 태어난 이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똑같이 내 누이 동생이다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레슨한 거예요? 놀랍잖아. 근데 이게 이제 부모와 자녀의 이 상관관계를 얘기할 때, 전에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부모들이 결혼해가지고 많이 싸우고 다투잖아요. 뭐, 안 맞는 사람들이 만나서 맞춰 살래요. 뭐,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건데,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심하게 싸우고 다투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또 애들이 뭐, 아직 뭐, 잉태되기도 전에 옛날 있었던 일이지만,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놀랍잖아. 그러니까 애가 학교에서 앞자리에 앉기를 원하면 예배 시간에 어디 앉아야 되겠어? 앞자리에 앉아, 앞자리. 뒷자리에 앉기는 그냥 아무 데나 앉아. 이게 왜 그럴까? 그만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1000대까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1000대. 그러니까 한 대를 한 20년으로 잡는다면 20살 되면 장가 가면 애 낳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20년으로 잡으면 1000대면 2만 년 아니야? 2만 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몇 년이다? 2만 년이래. 2만 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충성 봉사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고 해야 할 역사적 이유는 나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누구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이처럼 부모가 이제 자식의 디딤돌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보면 나중에 이제 그가 우상 숭배를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성전 맞은편에 우상의 산당들을 짓잖아. 하나님께서 당장에 능지처참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생각해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봐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히스기야 같은 왕이 있잖아요. 히스기야는 기도에서 생명을 15년 연장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증하지 않고 금은 보화를 자랑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의 자손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데 있어서 1등 공신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아들 그 므낫세가 왕위에 올라갈 때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12살짜리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가 15년 더 살고 죽었으니까 12살짜리 왕은 기도하고 병이 나은 다음에 나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는 왕이 55년을 통치하고 그의 손자 아몬이 2년을 통치했는데 그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가 우상타파를 하고 전국을 종교개혁을 하고 깨끗하게 했던 일들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엉망을 만든 거예요. 엉망. 그래서 이 히스기야를 보면 그가 만약에 아팠을 때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그냥 죽었으면 그는 전무후무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15년 더 살고 그 다음에 이부가 아주 엉망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늦둥이를 낳다 보니 얼마나 이뻤겠어. 그러니 막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12살짜리가 왕이 돼가지고 이게 막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거예요. 엉망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받는 것 좋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할지어다. 그렇게 중심으로 해야 돼.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여호와는 어디를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 마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연락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럼 어떻게 해서 태어나는 것이냐? 요한복음 1장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가서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그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그랬어요. 거듭난다 하면 두 번째 태어난다 그런 의미. 그래서 한자로는 거듭날생자로죠. 중생, 영어는 born again, 두 번째 출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는 출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오늘 우리도 그러죠. 배로 낳은 애도 있고 가슴으로 낳은 애도 있고 입양한 애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된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두 번째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출생하는 게 아니라 제자는 훈련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 제자 훈련시키지 그걸 출생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우리가 자녀로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느 아버지 어느 어머니 밑에 태어났든지 태어나서 보니 이런 분이 아버지고 이런 분이 어머니인 거지 내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버지이고 그분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부르고 살아가는 이 과정에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출생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이게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보면 제일 중요한 말이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출생, 두 번째 출생은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그 증거가 뭐냐?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또 예수님 기도하실 때처럼 아빠, 아버지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성령의 역사이고 또 성령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렇게 부르는 데 있어서 아무 의심이 없는 것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한다? 증언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그 성령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고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고 또 하나 17절에 가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한다. 자녀는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결과적으로 이 상속은 두 가지 면에서 상속을 하는. 요즘 우리나라 법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도 하지만은 부채도 상속을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는 상속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얼마나 많은 순환을 당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만사 형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영광도 있지만 고난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모세는 잠시 이 세상에서 죄악의 연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는 고난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이해할 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고난을 받는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에 있는 모든 것을 바울이 정리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한 번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또 얘기를 해요. 갈라디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뭐냐? 자녀라는 증거는 6절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잘 안 되면 굳이 앉아 계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 권세를 얻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강력한 증거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는 동시에 또 자녀이면 상속자,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서는 잠시 고난도 준다. 아버지가 훈련하지 않고 준비시키지 않고 전 재산을 물려주는 그런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과정에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3장을 한 번 더 보시면 갈라디아서 3장에 2절 보겠습니다. 2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아멘.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루어진 일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받은 거냐, 그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불가항력적으로 부어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라는 것은 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종은 종이고 자녀는 자녀야. 출생부터 태생이 다른 거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인간의 자녀처럼 몸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력한 증거가 뭐냐?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애를 둘 손을 잡고 가는데 한 녀석은 엄마 엄마 그러고 따라가고 한 녀석은 고모 고모 그러고 따라가. 그럼 우리가 DNA 조사 안 해봐도 알잖아. 뭘 들어보면 알아? 말하는 걸 보면 알아. 말하는 걸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놀라운 권세를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더불어서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천대가 복을 받지만은 불순종하면 3, 4대가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매 맞는다 안 맞는다? 매를 안 맞으면 이건 이상한 거예요. 잠언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하고 12절.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 12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권, 권세가 있지만은 또 하나 자식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버지의 징계를 받는 그런 징계받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잠언 3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 5절 6절에 보면 잠언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우리 7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징계를 영어로는 디시플린이라고 합니다. 교회법에서는 권징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는 벌을 내리기 위해서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다시 회복돼서 복을 받도록 다시 권세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징하신다, 징계하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분명하지만 이 땅에서 또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게 확실하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면 아버지의 뜻을 거스리고 그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징계를 받기도 한다.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다른 증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버려 두신다, 간섭하신다. 간섭한다는 거예요. 간섭. 오늘부터 하나님이 간섭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이런 놀라운 권세만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있다. 책임과 의무.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데 책임과 의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절기를 정하잖아요. 어린이 주일, 뭐 어버이날, 스승의 날, 아니면 부부주일, 여러 가지 이런 절기들을 정하고 또 우리가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감사. 아멘. 그러니까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지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사도 바울은 사울이 바울 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크리스천이 되는 건데 공로주의자가 은혜주의자가 되는 거고 저는 그동안 공로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사상에 깊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서 바울이 고백할 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교회를 박해했고 사도라 칭함받을 수 없는 자지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모든 상황 앞에서 감사하되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3장에서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나는 복음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가면서 깨달은 것은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러므로 이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자녀는 드디어 책임과 의무를 하게 됩니다. 은혜를 깨달아. 그래서 어버이의 은혜, 스승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깨달으면 하지 말라 그래도 책임과 의무를 해야 하네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아요. 하나는 어떤 엄마가 이제 아들, 딸 둘을 불러놓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즘 니네가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아느냐? 학원비로 다 들어간다. 니네 아빠 번 돈은 학원비 다 쓰고 엄마 생활비도 모자란다. 이렇게 니네를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나중에 엄마 늙으면 용돈 얼마씩 줄래? 그랬어. 얼마씩 줄 것 같아? 그런데 애들이 하는 말은 더욱 놀라운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고생하고 애를 쓰니 우리가 나중에 돈 벌면 다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엄마는 할머니 얼마 주는데? 그러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애들한테 물부터 기름부터 쏟아부어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다. 애들은 그걸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100% 억만금을 받아도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 그걸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흔히 옛날 할머니들이 하는 말 있잖아. 사람은 영원히 철이 난다 안 난다. 영원히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그러니까 인간이 은혜를 깨닫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5월 가정의 달이 행복하려면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또 성장하고 성숙하고 우리의 마음이 철이 들어가지고 이 은혜를 깨달으면 모든 가정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자녀들 키우면서도 역시 마찬가지. 자녀들이 잘 자라는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제간에 자매간에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또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미 성경이 우리에게 다 얘기를 해줘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있고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 383페이지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산다는 것, 내가 엄마 아빠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산다는 것, 그 가장 중요한 책임과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 맡기는 거예요. 맡겨. 그런데 우리는 흔히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잖아. 내가 지려고, 내가 책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효자, 효녀는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야. 이게 맡기면 되는 건데 못 맡기는 거예요. 안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죠. 내일 소풍을 간다. 그럼 엄마 나 내일 소풍 간다. 김밥 싸줘라. 그럼 끝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 고지서 나오면 아빠 등록금 고지서 나왔다. 큰 돈은 아빠한테 주고 작은 돈은 엄마한테 주고 맡기면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편하게 잠을 자면 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이 내일 소풍인데 우리 엄마가 진짜로 김밥을 싸줄까 안 싸줄까, 속에는 뭘 집어넣을까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애가 있으면 이걸 키워야 되겠어, 버려야 되겠어? 얘기했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렇잖아. 김밥을 싸주면 가서 먹으면 되고 안 싸주면 가서 안 먹으면 되는 거고, 지 아들 굶고 다니면 저만 서러운 거지 뭐. 그렇잖아. 애들도 진짜로 권세가 있는 애들은 엄마한테 비굴하지가 않아. 말만 하는 거지 그냥. 그치? 그러니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면. 근데 우리는 늘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다 맡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입니다. 맡겨야 된다. 근데 안 맡기는 거야. 안 맡겨. 마태복음 2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가장 무거운 짐, 십자가의 짐, 그 짐을 앞에 두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만찬을 드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42절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의 문제를 아버지 앞에 맡겼습니다. 아버지께 맡겼단 말이에요.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맡깁니다. 이건 맡긴 거예요. 최악의 경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이라도 와라. 그럼 가야지 뭐. 안 간다고 버팅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무슨 일이든지 다 맡길지어다. 다 맡길지어다. 맡겨버리라면 맡겨버려. 근데 우리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마지막 죽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서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황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맡겨버리면 맡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3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이 없어지고 흉년이 들고 애들이 애굽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곡식을 사오더니 어느 날 안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한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결단을 내리고 드디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로 바뀌는 최후의 순간인데
창세기 43장 13절, 14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마지막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 다 맡겨버리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죽는 장면이 있는데 사도행전 7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보면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돌로 맞아 죽었는데 이 스데반이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외치는 장면이 54절부터 6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스데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이 장면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장면과 너무도 흡사. 스데반 집사님처럼 예수님처럼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도 다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사는 자녀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우리가 왜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힘이 드냐? 안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남들은 편안하게 쉬는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까지 드리면서도 못 맡겨요. 못 맡겨.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시면 교회는 그냥 영적으로 보면 짐이 막 8톤 트럭으로 막 가득가득 차 있는 거야 이게. 이거 누가 치우나 걱정인데 가고 나면은 먼지 하나 없어. 다 쓸어가. 다시 다 이고지고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가져왔으면 내려놓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해주세요. 오늘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갑시다. 맡겨버려. 그거는 왜 안 맡기냐고. 왜 안 맡겨. 맡기면 되는데. 그거는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으니까 못 맡기는 거지. 그렇잖아. 우리 은행에 저축을 할 때도 내가 믿을 수 있는 은행에다 하는 거지. 아무 은행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맡길 때 아무 데나 맡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 맡겼습니다. 스데반도 맡겼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맡겨.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에서드처럼 담대하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맡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또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두 번째 일은 뭐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가장 근본적인 마음은 뭐냐? 감사예요. 감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감사.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감사 예배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감사 헌금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무슨 찬양해야 돼? 감사 찬양, 감사. 이 감사는 연습해야 될까? 진짜로 해야 될까? 진짜 하는 거예요, 진짜. 애들은 뭐 모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세배해서 이쁘게 해서 세배 또 많이 받으려면 훈련시키고 연습하지만 어른이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하는데 무슨 연습이 필요하겠어. 진짜로 하면 되는 거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모든 일은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이 감사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할 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제일 보기 기뻐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 감사하는 모습. 감사. 기독교 문화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그래서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
꼭 감사절이 되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감사 기도로 사자굴을 통과하고 요한은 감사로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왔어요. 우리 다니엘 6장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 1243페이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가지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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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가 사자굴을 통과한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의 법은 왕이라도 도장을 찍어 명령을 발표하면 뒤집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도 그러잖아. 법이라는 게 금방 그렇게 뭐 공포했다가 뒤집었다가 이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가는 거지. 법을 막 힘센 사람이 밀어붙여가지고 고친다면 그건 법도 아니죠. 3000년 전에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 악법도 법이라는 법. 그런데 이러한 법이 뭐냐? 앞으로 한 달 동안 다리오 왕 빼고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그랬다. 그래서 다니엘이 어린 시절에 붙잡혀와서 총리가 됐지만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하루 3번씩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원망의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한탄하며 탄식할 수도 있겠지만 다니엘은 마지막에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야. 그래서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도 감사하는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도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도 감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 행복한 가정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보면서도 또 감사하고 건강하게 잘 큰 것 감사하고 내가 네 엄마였으면 벌써 집 나갔을 텐데 잘 참고 안 나간 감사하고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렇지? 역지사지야. 입장 바꿔놓고 보면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감사할 것밖에 뭐가 있겠어.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 대신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해진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또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로 해라.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를 많이 받고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면 오히려 감사한대. 그래서 효자 효녀는 어려운 집 애들이 효자 효녀야. 그지? 요즘 뭐 너무 부자인 집 두 딸이 시끄럽게 하는 집 있잖아. 어려운 집 애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애들을 잘 키우려면 내일이라도 위장부도하고 애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 대학 졸업 날까지 그냥 시골 살아 그냥. 비행기 타고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돈 뒀다 뭐 할 거야? 이 고생을 안 하니까 애들이 감사를 모르요. 감사를. 누구든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사를 배우게 해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이 끔찍한 일을 계획하시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은 430년 애굽의 종살이도 모자라서 바벨론 포로 70년을 또 계획을 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적으로 고난 속에 살게 했느냐? 10절부터 예레미야 29장 10절부터 14절을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을 그 고통의 세월을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 11절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아픔 중에서라도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로 포로가 현실이 돼가지고 그 고통 중에 들어가야 인간은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에 이렇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할 때 현재의 고난은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믿고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든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가정의 달을 보내고 또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감사할 것이고 평생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면 범사에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다는 두 번째는 감사하는 것. 첫째는 염려를 다 맡겨버리는 거지만은 또 하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절대 주권을. 역대상 29장 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역대상 29장 11절, 12절, 11절, 1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할 때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상을 살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지만 최종 결정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손에 있음을 믿고 다 맡기고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인정.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권한이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권력이 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을 때 결정권을 내가 행사했나요? 하나님께 맡겼나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망한 거죠, 뭐. 에덴 동산 다 빼앗기고 만 거야. 머리 좋은 사람 계산기로 빨리 두들겨봐. 에덴 동산 한 평이 얼마야? 다 뺏기고 말이야, 다 뺏기고.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정권을 누구한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잖아.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본 족속과 계약을 맺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가 3일 뒤에 보니까 사기를 당한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데,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사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세상을 떠난 이후 시작된 시대가 여호수아 다음 시대가 사사 시대였는데, 이 사사 시대의 상황을 마지막 절이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내 아들이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내 딸이 이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가 터졌잖아요. 홍수가 왜 터졌느냐? 홍수의 원인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겨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내가 주권을 행사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 1절,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보면 노아 홍수의 배경, 드디어 이제 노아가 등장하는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6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음의 자녀들을 얘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불신자의 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계통의 믿음의 자녀들이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계통의 불신앙의 딸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뭘 봤다고? 아름다움을 봤다는 아름다움.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지금 하나님 들어갈 자리 있어 없어? 자리가 없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왜 홍수가 터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주도적으로 행사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말씀하신 장면인데 그중에 3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태초부터 창세 때부터 인간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사는 것은 누가 짝을 지어주신다? 하나님이 지어주신다. 근데 노아의 홍수 때를 보면 그 결정권을 누가 행사했다? 사람이 하면서 내가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러므로 5월 가정의 달을 맞으면서 모든 가정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고 개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를 쓰면서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 그는 하나님께서 간섭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24절, 25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인간의 인생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요즘 뭐 동성애고 뭐고 막 온갖 일들 다 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내버려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26절, 7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부흥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왜 이런 세상이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평생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28절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아멘. 여기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29절부터 32절에 요즘 뉴스에 나오는 모든 얘기가 다 들어있습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시끄러우냐?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부터 32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양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제는 막 헌법도 바꾸고 다 바꿔가지고 이제 뭐 합법적으로 뭐 그런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다.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참 한심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개입하시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대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간섭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내가 주권을 행사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지만 그러지가 않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한 달을 잘 보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